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새 찬송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부르시며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곧 오실 예수의 나라를 고대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인에게 먼저 하던 말을 마무리한 후에 이방인에게 이어서 메시지를 전하므로 원가지와 다른 종자의 가지인 두 종족 모두를 위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원래 가지인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나무에서 잘렸지만 다시 접붙임 받을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하나님은 모든 가지를 접붙이실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1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롯한 동족 이스라엘이 찍힘 받았을지라도 다시 접붙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그러므로 불신앙에 머무르지만 않으면 잘려진 원가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란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뜻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3절을 봉독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아멘. 주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와 같이 원가지가 모두 범죄하여 자신 외에 없다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 주의 사자들을 죽이는 데 가담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은 자들이 아직 7,000명이나 있다고 주께서 잘라버리지 않고 남겨두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범죄하여 원래 나무에서 잘려짐 당한 이스라엘인들과 혹은 범죄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지 않은 가지인 이스라엘인들 모두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궁극적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의 제단을 멸시하지 않고 불신앙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가지를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종자가 다르지만 접붙임 받는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가지가 잘린 자리에 종자가 다른 가지가 접붙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찍힘 받은 원가지도 다시 접붙임을 받고 남겨진 원가지들과 가지 역할을 할 때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다고 주장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바울이 이방인 사도가 된 것 또한 동족인 원가지가 이방인 가지도 접붙임 받는 데 시기하여 자기들도 원래 붙어 있어야 할 나무에 믿음으로 접붙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남겨진 원가지로서 혹은 찍혔다가도 다시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지내시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첫 소산물로서 드려진 반죽과도 같습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먼저 드려진 부분을 제외한 반죽은 이방인에 해당하는데 드려진 첫 반죽이 거룩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부분인 이방인들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뿌리인 이스라엘인이 나무에 붙은 가지로 지낼 때 종자가 다르지만 접붙임 받은 가지들도 풍성한 진액을 받습니다. 16절과 17절을 읽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신앙에 머무르면 찍힘당하고 잘려진 가지의 신세가 됩니다. 원가지이던 아니면 접붙임 받은 어떤 종자의 가지이던 불신앙을 버려야 함을 명심하고 깨어 믿음을 가질 때에만 아낌받는 가지로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21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가지만이 나무에 붙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인이든 이방인이든 찍힘받을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예로 들어 말씀합니다. 다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는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만 가지가 보존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에 계속 머무르십시오. 잘려진 원가지 때를 지내십니까? 그렇다면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찍힘받은 가지를 접붙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써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도록 우리를 접붙이십니다. 2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진 가지로 나무에 붙어 있도록 도와주시고 찍힘 받을 때마다 접붙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가지를 나무에 붙어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